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설렁설렁 대충 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만만하지 않죠. 살아보니 어때요? 인생이 만만하지 않아요. 뿐만입니까? 정말 누군가에게 1인자나 선두주자로 서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다 이겨야겠기 때문에 설렁설렁 대충해서는 절대로 1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더하죠. 요즘에는요, 그 SNS를 통해서 정말 보는 눈들이 정말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전문성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분야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두각을 나타낼 수 없고 1인자가 될 수가 없고 그것 갖고 밥 먹고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세상 일보다 더 치열해요. 사실은 세상 일이란 게, 세상은 인생을 살 때 그래 까짓 거 명예, 돈 뭐 다 포기하고 난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렇게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세상 일은 그냥 밥 입에 풀칠하는 걸로만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냥 이러면 그냥 할 수 없어.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 그냥 그렇게 대충 하지 뭐 설렁설렁 하지 뭐 그걸로 끝나겠느냐? 그렇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 잘못해서 계속 뒤처지다가 원수 마귀에게 홀라당 잡혀 먹으면 어때요? 바로 지옥행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 굉장히 힘들고 신앙생활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더 아름답게 맨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앙생활 교회 와가지고 이러면 아름다운 게 신앙생활이지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쌈박질이고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뭐 그래.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치열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천국이야 지옥과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성도들이 엄청 착각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밥 굶지 않아요. 나라에서 다 밥 줘요. 65세 돼도 주고 굉장히 복지가 잘 됐기 때문에 밥 못 먹어서 죽지 않아요. 그 외에 다른 거 하려다가 못해서 자기가 자살하는 거지 밥 자체를 못 먹고 죽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 치열하게 더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할 텐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이것을 일사각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는 뜻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주님 향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각오를 의미합니다. 이 일제강점기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결국에는 핍박받고 고문받다가 순교하신 정말 우리나라에 두고두고 기억되는 그 목사님이죠.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한 말씀 있습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너무나 아꼈기에 나는 주님을 위해 바쳤소.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죽음을 아끼다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도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기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인들이 정절을 지키려고 목숨을 끊고
요즘에도 성추행 당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목숨을 끊으면서 그렇게도 끊는 목숨인데 지옥 가는 거 관계없이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과 짝하고 이렇게 순교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주님을 그렇게 대충 설렁설렁 대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일사각오로 우리 주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요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아름다운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부르짖었어요. 뭐 때문에? 에스더 왕후는 부족한 게 없는데 도대체 에스더 왕후는 무엇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일사각오를 부르짖은 걸까요? 자,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 때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메대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요, 예, 저기 보면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메대, 그죠? 여기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 예루살렘 바벨론. 자, 예루살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 곧 유다예요. 있는데 여기에 메대. 근데 이 메대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유대인이 거기 가서 에스더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 여기에 유대인이지만 여기를 배경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이 메대는요 나중에 바사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이 전체가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메대라는 나라의 메대의 마지막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수에로라고 써 있지 않고 크세르크세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대의 마지막 왕 때 일이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마지막 왕 때 바벨론에 그 바벨론 유대의 포로로 가 있는 에스더 왕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느 날 저 메대의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적으로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 전체 한 1,500명이 모인 그렇게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 연회를 베풀었는데 주석책에 보면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연회를 얼마 동안 베풀었느냐? 180일 동안 베풀었대요. 180일이면 얼마예요? 100일이면 얼마예요? 석 달이에요. 석 달여를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이 보면은 앞으로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한 그 전초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잔치를 베푸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이 그러다 보니 자기의 아름다운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왕후가 누구냐? 와스디라는 왕후예요. 와스디. 근데 이 이제 와스디 왕에게 그래서 왕후에게 연회에 이렇게 하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얼른 연회로 나오거라 이렇게 이제 종을 보냈죠. 그랬더니 이 종의 그거를 들은 와스디 왕후가 흥한 거예요. 아니 나는 준비도 안 하고 미리미리 얘기해줘야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나 못 나가요? 가서 이렇게 전하거라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많이 알고 있죠. 왕시대 왕정시대에는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고 부인이고 없어요. 그래서 오거라 이랬는데 흥 했으니 왕이 어때요? 아하 난리가 났어요. 성경 다 이제 올 집에 가셔서 그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왕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를 당해요. 폐위당하고 이때 새로이 간택된 왕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왕궁에 그 문지기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라는 그 유대인 신하가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에는 아름다운 조카 에스더라는 아름다운 조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더를 돌봐주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한다라는 그거를 왕궁에 있으니까 미리 알고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너 빨리 몸단장 잘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간택하는 날이 되면 너 가서 빨리 간택 거기 시험해 봐라.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그렇게 소개해서 이제 보내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의 섭리하에 어쩌 해서 결국에 이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쏙 들어서 왕후에 간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는 것은 에스더는 그때 간택할 당시에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법률이 있을 텐데 당시 메대 법률에는 포로민족이죠. 지금 포로로 가 있죠. 포로민족은 왕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속이고 유대민족이라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속이고 그냥 간택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서 한편 이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어떤 내시 두 명이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짜요. 근데 이거를 문지기였던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에스더에게 알려주죠. 그래가지고 왕을 그렇게 암살 당하지 않도록 잘 또 화를 면케 해줍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에 어머나 이쁜 것은 이쁜 짓만 하네. 이래서 에스더가 더 사랑스럽고 이뻤더라. 이렇게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에스더의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으니 에스더에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 에스더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위기가 닥쳤느냐 하면 이제 모르드게가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위기냐 하면 왕궁에 하만이라고 하는 권력 2인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인자인데 이 하만이 권력 2인자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의 참 입맛에 맞으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하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하만한테 보면은 굽신굽신대고 인사하고 권력 2인자니까 왕 다음에 이 사람이니까 전부 굽신굽신대고 인사하고 하는데 유독 문지기 주제에 모르드게는 이거 굽신대질 않는 거예요. 인사도 제대로 하질 않는 거예요. 요놈 봐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타켓을 딱 합니다. 그리고 너 요놈 혼 좀 나봐라. 그리고 야 제 뒷조사 좀 해봐. 이런 거예요. 뒷조사를 딱 시켰더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결정적인 것을 알게 돼요. 뭐냐 하면 모르드게가 포로민족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 포로민족이야. 너 잘 걸렸다. 너 아직까지는 에스더는 몰라요. 에스더까지는 모르고 모르드게만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유대 포로민족 주제에 네가 감히 나에게 굽신대지도 않고 네가 그래 교만해 그래. 그리고 이제 흉계를 짜죠. 어떤 흉계입니까? 너 한번 죽어봐. 너뿐만 아니라 너의 민족 전체를 내가 몰살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계획을 짜요. 그렇게 간계를 다 짠 다음에 이것이 정말 잘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요. 왕의 조서라 그러죠. 왕의 직인이 꽝 찍히면 절대로 변하게 할 수가 없어. 변치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죽일 계획을 짰어도 다른 사람이 이게 더 좋습니다. 아니면 이게 더 좋습니다. 이러면 금방 무산이 될 테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왕의 직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 하만이 어떻게 하느냐? 왕에게 뇌물을 바쳐요. 뇌물을 막 주면서 왕이시여 왕은 최고예요. 이것도 가지시고 저것도 가지시고. 왕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조서에 도장 한 번만 찍어 주십시오. 이래. 왕은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하만이라는 사람을 믿고 그냥 조서를 꽉 찍어주죠. 그래서 이제 변개치 않는 조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방을 붙이고 이제 몇 날 며칠이면 유대 민족은 싹 다 몰살할, 그래서 바로 죽음을 코앞에 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 오늘 뭐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쫓아왔죠. 에스더야, 에스더야, 큰일 났다. 이만저만해서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우리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이렇게 관계를 꾸몄으니 이제 이거를 너밖에는 해결할 리가 없다. 왜냐? 너가 왕 옆에 왕후가 아니냐? 그러니 너밖에 해결할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나 삼촌,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너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극하니까 재밌죠?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어머 삼촌, 아니 사람을 만나야 별을 따든지 할 텐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30일이 넘었는데 내가 먼저 갈 수도 없고 30일인데 왕을 만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탁을 하며 부탁을 해서도 거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삼촌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발짝 빼서 얘기를 하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격앙이 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모르드게 이 말은 확신이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유대 민족을 괴멸시키진 않아. 왠 줄 알아? 왠 줄 알아?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은 다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이 죽지 않을 걸 확실히 알아. 그런데 어떻게 얼마만큼 죽지 않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네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떤 방법으로도 살 테지만 너는 죽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 모르드게가 한 이 말은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이 말은 한마디로 주님의 섭리를 말해요. 주님의 섭리죠. 자 보면은 하필이면 와스디가 파이페이를 당해서,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왕의 눈에 네가 쏙 들어온 것도 그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또한 뿐만이냐, 내가 그 암살 계획을 알게 돼서 너한테 말을 해줬기 때문에 왕이 너를 더 총애하는 거 아니냐. 이 일이 한 번에 동시다발로 일어난 게 이상하지 않냐. 이것이 다 네가 결국에는 이 유대 민족을 살려내기 위한 전초전인 것 같지 않냐. 이 주님의 섭리 같지 않냐. 그러니 그 주님의 섭리에 반하게 굴면 너의 왕후 자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뜻을 알아들었어요. 에스더가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다. 아 주님의 섭리라는 게 이거구나. 아 그래 맞아.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거,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섭리 하에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은원교회를 다니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했던 모든 것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그리고 운영교회 전체를 통한 주님의 섭리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것이다고 하는 거죠. 어떤 제임스 톤 힐이라는 이 사람이, 제임스라는 어떤 그 화가가, 유명한 모자이크 화가인데,
이분은요, 하루는 아주 높은 그 성바울 교회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높은 받침대 위에서 하는 아주 위태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앞에 게 잘 됐나 보기 위해서는 뒤로 이렇게 걸어가서 그걸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자기의 그림을 이제 이렇게 평가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를 돕던 그 하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그 주인이 뒤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뒤로 가고 하다가 이제 반발만 떨어지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하는 게 더 느릴 때가 있죠. 느릴 때 있어요. 차가 막 이렇게 있을 때 저는 예전에 이상했거든요. 야, 비켜!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죽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말하는 게 늦어. 그냥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앉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하인이 어떡합니까? 뒤로 이제 반발만 뒤로 물러가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어떡하냐. 그 중요한 그 교회당에서 지금 예배당에서 그 모자이크 하는 그 그림을 그 중요한 그림이지만 그림도 목숨만큼 중요하지 않잖아요. 페인트통 막 돌아다니까 옆에 페인트통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그림을 향해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 하인이. 그러니까 그림을 확 던지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자기의 그 작품에 페인트가 치니까 어때요? 막 앞으로 달려갔겠죠. 막 달려가서 차후에 그 소리를 듣게 돼요. 하인에게 너 왜 그랬냐 하니 이만저만해서 이랬다. 그게 이 사람이 노발대발 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 은인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말 잘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분의 처한 어떠한 상태라든지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 관계 때문에 어떤 때는 나의 태어난 배경 때문에 여러 가지들의 장애를 거치면서 우리들이 참 즐겁지 않을 때가 있죠. 힘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뒤에서 한 발짝 이렇게 뛰어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하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그렇고 이 화가도 그렇고 아니면 죽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잠시 그 그림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주님이 보시기에 나의 이 고통이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어떠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의 섭리하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안정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뒤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의 섭리하에 있으니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낙심이 없다는 거죠. 낙심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는 모르지만 너는 인생 지금 아직 몇 세밖에 안 됐잖아. 네 앞을 네가 모르잖아. 그런데 나는 너를 알거든. 그러니 지금 이것이 이러이러한 고통과 이러이러한 불만족 이 상황을 거쳐야 그 미래에 더 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낙심보다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늘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어때요? 결단하죠. 어떻게 결단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 하시길
결단할 거예요? 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삼촌에게 부탁한 게 있죠. 그 삼촌에게 부탁한 게 뭘까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16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지금 뭐래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서 결단했지만 삼촌에게 부탁한 게 있는데 뭐예요? 3일을 금식 철야 기도라는 거죠. 금식 철야 기도를 부탁했어요. 온 유대 민족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까? 왕이 지금 부르질 않으니 왕의 마음을 움직일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긍휼하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조차도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도 움직였기 때문에 사람을 이쁘게 보이거나 밉게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에스더는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승진을 해야 된다거나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이러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가서 지금 이렇게 금식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한 후에 에스더를 본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에스더 5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시죠. 5장 2절에서 3절. 예, 시작. 아멘.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였더니 뭐 갑자기 30일 동안 안 찼다 갑자기 보니까 땡 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이게 이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 고민할 게 없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라니까. 여기 보니까 아이고야 30일 동안 안 찼다 갑자기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드디어 하만의 흉계를 이 왕에게 다 고해 바치죠. 고해 바칩니다. 그리고 하만의 그 관계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고해 바쳤더니 하나님은요, 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하만을 관계를 멸하기 전에 사람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필요한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하면은 더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은요 7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입니다. 예, 또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만을 이제 벌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왕이 하만을 워낙 신임하니까 하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억울한 죄 하나를 더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벌 받겠구나 하니까 왕후한테 아이고 왕후시여 에스더 왕비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치맛자락 딱 잡았더니 치맛자락 딱 잡고 막 이러는 때에 왕을 확 들여보낸 거야. 하나님이 확 들여보니까 딱 보니까 치마를 막 베끼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치마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아니 이놈이 이제 왕비를 강간까지 해?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야 기똥차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렇게까지 한다 이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왕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왕이 하만을 권력 2인자로 뒀을 때는 그 사람이 일 처리를 잘했겠죠. 이거를 갑자기 내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가장 사랑하는 에스더를 강간하고자 하는 억울한 죄를 하나다 딱 갖다 뜯어다 갖다 붙여서 완전히 보내버리죠. 그래서 어때요? 왕이 보는 순간, 그 전에는 그랬다가 왕이 이걸 보는 순간 즉시 여봐라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봐라 갖다 죽여라. 그래서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유대민족은 다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를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 가운데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쓴 책 중에 먼저 기도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여러분 조지 물러가 어떤 사람이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5만 번. 그 5만 번을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이 책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 두 번째는 기도한 건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게 제일 힘들고,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한 게 정말 될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한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5만 번을 못 받는 거고, 그 사람은 그래서 5만 번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꼭 먼저 기도하십시오. 일을 처리하기 전에,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실패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 된 게 뭐죠? 다윗이 주님이 가장 이뻐했던 이유는 항상 선기도 후 행동했다는 점이죠. 전쟁 중에도 항상 하나님 블레셋 내가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늘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가장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행동을 하면서 기도는 양념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지 못해. 뭐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단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때요? 목사님한테 전화만 해. 기도해 주세요. 지는 기도를 눈곱도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 얘긴 뻔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왕께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는 얘기죠. 이게요, 말은 쉽지만 봐봐요. 지금 에스더가 왕한테 뭐라는 거예요? 미인계 쓰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왕후니까 미인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도하고 금식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예뻐 보이지? 가만있어 봐. 좋은 향수를 써볼까? 아니 가만있어 봐. 살을 좀 빼볼까? 어떡하?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응? 어떻게 꼬셔야 되니까 어떻게 콧소리 좀 해볼까? 연습을 좀 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하기 더 쉽죠. 지금 미인계로 해야 되니까 자기를 더 이렇게 해보이는 거에 더 집중을 하지. 그게 깨어있는 사람 아니면 3일 밤낮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보다 나 좋은 옷 좀 사줘서 어떻게 나를 좀 잘 꾸며보거라. 그리고 가만있어 봐. 왕이시여 연습하거나 이렇게 할걸요?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 왕후여 나라의 절반이라도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된 것이지. 여러분 얼굴이 그 얼굴이나 그 얼굴이나 똑같지 무슨 30일 만에 얼굴이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지금 무슨 행동을 이번 주간에도 할 때 행동 먼저 하고 뭐 먼저 사고 뭐 먼저 전화하고 뭐 먼저 하고 마지막에 가만있어 봐 기도를 안 했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하시기를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주님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세상에서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다고 결단하고요. 세상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를 믿겠다는 결단이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럼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예수만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우선의 자리에 두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오늘 위기를 만났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처음부터 결단하지 않았다면 유대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살아날 수 없었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에 어떻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꼭 봐보세요. 아까 지도에도 보셨지만 유대민족 여기에 있는 메대 안에 있는 유대민족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바벨론의 유대민족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왕은 계속해서 하만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신임하고 있었을 거고 사람들 모두 하만의 편에 붙은 사람은 하만이 권력 2인자니까 다 그 사람 편에 붙어 있을 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저 하만의 계획대로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니까 이 일이 다 틀어진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왕의 마음인데 여러분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아는 얘기지만 왕의 후궁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뿅 했지만 계속해서 에스더보다 더 이쁜 여자는 계속해서 후궁이 있을 거거든요. 새로운 여자의 눈이 팔리겠거든요. 그런데 굳이 에스더가 안 이뻐 보인다면 이 부탁이 다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깨닫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그때 유대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린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유대 민족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이죠. 한 여인의 일사각오의 신앙이 민족을 살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 대한 결단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지금까지와 다르게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주님만 믿고 일사각오의 그 신앙으로
여러분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을 정말 붙잡고 매달리면 여러분의 가족 다 구원시킬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여기 자리 다 찰 수 있고요. 뿐만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도 살고요. 한 사람으로 역사가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무엇이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그만 세상에 짝하고 세상 바라보는 거 이제 그만 하시고 주님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 이대로 대충 살래요? 대충 살아도 좋죠. 그런데 딱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참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사각오로 주님